또는 성회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재의 수요일. 그래서 이 재라는 것은 타고 남은 재, 나무 타고 나면 재 남고 연탄재 남고 하듯이 그 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냐면 이 재라는 게 보통 성경에서는 회개, 참회할 때 뿌리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순절,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40일간의 기간 동안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또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새기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날로서 재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재의 수요일보다 조금 더 고상하게 부르는 표현으로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회 수요일. 보통 사순절이 시작되면 재의 수요일에는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말씀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해서 세계 교회가 하나의 표준을 정하고 읽어 나가는 성경 읽기 표가 있는데요. 그 성경 읽기 표에 의하면 이 재의 수요일에는 이 말씀을 읽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재의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읽어오던 여호수아 말씀을 잠시 한 주만 중단하고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취해서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은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왜 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후서라는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죠. 실제로 보낸 편지가 몇 개냐 하는 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적어도 한 4개 내지 5개는 된다고 보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2권의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먼저 보낸 편지고 고린도 후서가 나중에 보낸 편지고 그래서 전서 후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죠. 신약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는 전체가 13권의 책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총 13개의 서신들, 13개의 편지들은 다 쓰게 된 이유와 목적과 또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은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수신자 없이 뜻없이 쓰는 편지는 없겠죠. 요즘에는 편지는 안 쓰지만 하다못해 문자 하나를 보내도 누구에게 왜 보냈는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보낸 이 모든 13권의 서신들 가운데는 써야 할 이유가 있고 또 이루려는 목적이 있고 쓰는 사도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든 사람이든 수신자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써서 보낸 것이냐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정황을 알아야 이 말씀이 뜻하는 바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정황을 잠깐 알아보면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한 1년 반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사도 바울의 행적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1년 반이나 되는 상당히 긴 기간을 머물렀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얼마나 공을 들였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대목이죠. 그렇게 설립해서 1년 반간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다가 아무리 중요해도 거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1년 반을 머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혼란이 찾아온 거죠. 교회 지도자 문제도 있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나중에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하기도 했고요. 교회는 이후에 여러 가지 분열 그리고 기타 문제들로 인해서 홍역을 앓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근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밑바탕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본질, 어떤 밑바탕이 원래 그랬다. 조금 안 좋은 표현을 빌려온다면 그 토양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 지역의 모든 도시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이 사상적으로 그리스 철학, 또 그리스 철학 영향을 받은 마니교, 그다음에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이 주민들의 사고방식에 근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토양이 됐습니다. 또 고린도라는 도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도시였다.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되어 있는 이 도시의 그런 문화가 이 교회에는 결코 도움이 될 리가 없죠. 역시 많은 교회 내 문제들을 그런 문화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참 사도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비판은 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자격 없는 목사다. 자격이 없다. 기본적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신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신학 수업도 받지 않았고 저 사람은 목사로서의 어떤 라이선스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니까 자격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교회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몹시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바다 건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교회가 이렇게 막 홍역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죠. 사도 바울은 아픈 가슴을 안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편지도 보냈고,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편지만 보내서 안 되겠다, 내가 좀 직접 가서 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고 고린도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은 정말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문전에서 축출을 문전 박대로 쫓아버렸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기가 막힌 일이죠.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교회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서 돌아와야 했고, 그리고 다시 하나의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의 쓴 눈물의 서신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기가 그렇게 공을 들여 세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와 자신에 대한 오해와 비판들,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떻게 대화로 풀어보려고 가서 찾아갔더니 문 앞에서 쫓겨나서 와야 했던 그 사도의 심경.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람이 가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편지라도 쓰는 거죠. 편지를 써내려가는 사도의 심경이 어땠겠느냐. 눈물의 서신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편지를 쓴다면 무슨 이야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가 하는 이야기의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변호하는 글들을 씁니다. 이 두 가지가 이 고린도후서의 큰 테마인데요. 오늘 그 중에 우리는 일부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쓰여진 말씀 중에 일부로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신 가운데서 대하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요점 핵심이 뭐냐 하면은 두 글자, 화목이라는 글자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했느냐? 복음이죠. 주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느냐? 도대체 그럴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와 같은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느냐? 그것은 화목을 위함이었다. 화목. 두 글자죠. 화목 참 좋죠. 어감이 참 좋습니다. 화목하게 지내자. 우리 화목하자. 참 따뜻한 그런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화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다. 좋죠. 형제가 화목하다. 친구 간에 화목하다. 교회가 화목하다. 일터가 화목하다. 화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한 그 모든 목적의 핵심 가운데 있는 그게 뭐냐면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꺼내는 화목 이야기의 내용을 조금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십자가 사역이 있기 전까지 모든 것은 상호 간의 원수의 관계였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원수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선하지가 못한 관계 속에 세상이 다 이루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피조의 세계, 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원수 관계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유일한 명령입니다. 단 한 가지 주셨던 그 율법,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났고요. 그 하나님과 그로 인해서 인간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수입니다. 서로 교통할 수 없는 관계, 남과 남일 수밖에 없는 관계.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절대로 만날 수 없고 교통할 수도 없는 그런 큰 구렁텅이에 의해서 분리된 관계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한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는데 참 극적이죠. 그 집안에서는 날마다 파티가 벌어지고 풍악이 울려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가
아마 요즘으로 비유하자면은 뭉텅이로 나오는 그런 아주 호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자의 저택이 있고요. 근데 그 앞에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몸이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어서 개가 핥아준다라는 얘기는 개하고 같은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개하고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전 표현이 그렇습니다. 개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가 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죽는다. 거지로 살아도 죽고 부자로 살아도 죽는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부자는 음부에서 뜨거운 불꽃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다. 그때 부자가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은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하는데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든 좀 소통을 하자, 좀 이렇게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도 당신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저 아직 죽지 않은 내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좀 이야기도 전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를 좀 맺고 싶어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딱 잘라서 하는 얘기가 있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 구렁텅이.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코 이어질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어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완전히 별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요. 그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죽이고 살리지 못하고 같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원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사이. 그런데 그 구렁텅이 결코 넘을 수 없고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이어질 수 없는 그 구렁텅이를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놓아졌다는 거죠.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만약에 부자가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 영접하고 살았더라면 그렇게 음부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넘어갈 수 있는 그 다리를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화목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화목. 다시 만나서 살아가게 되었다. 주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결코 건널 수 없었던 구렁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놓아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의 모습을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앞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화목한 관계 사이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리가 놓아졌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과 이쪽에 뭐 바다로 갈라졌던 섬과 육지가 다리가 놓아지면 섬이 육지가 되죠. 커다란 계곡으로 서로 왕래할 수 없었던 산속에 두 마을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다리가 놓아지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화목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다리가 되어주셨으니 고린도 성도들이여,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께서 다리를 놓아 주셨으면 잘 사용해야죠. 가끔 요즘에 잘 안 갔던 곳을 가다 보면은 갔던 곳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새로운 길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길을 가다 보면은, 새로 생긴 길들을 가다 보면 어떤 데는 길이 새로 생겨서 그런지 이용하는 차가 별로 없어요. 가면서 괜히 저 혼자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가요. 야, 이 길이 참 좋은데 이용하는 차가 몇 대밖에 없으니 참 아깝다. 길이, 이 도로가 아깝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땅도 사고 도로를 건설해 놨을 텐데 이렇게 이용하는 차가 없으면은 이거 과잉 투자 아니냐,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은 차들이 막히지만 않을 정도로 좀 이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를 건설한 그런 좀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길은 통행량 면에서 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다리를 놓아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것의 의미는, 만남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화목하다는 것은 한 번 건너가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건너가서 악수 한 번 하는 것으로 되는 건 아니죠. 화목이라는 것은 계속 친밀함을 유지한다는 의미이고, 계속 친밀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곧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원래는 만날 수 없었는데 다리를 놓아서 만나게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리를 계속 이용해 가지고 서로 친밀한, 늘 함께하는, 가장 좋은 것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화목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일 것이다. 동행하는 것,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저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의 세계를 살아가던 사람은 물론이고 이 피조의 세계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한번 만남으로서 된다는 게 아니고, 만남을 기점으로 해서 그 위로는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를 풀어본다면 동행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동행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려면 몇 가지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서로 보조를 맞춰서 가야 돼요.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기 저 북쪽에 군대 열병식 할 때 보면은 기가 막히게 팔 동작 하나, 발 동작 하나, 줄 그냥 착착착착. 우리나라 군대는 조금 그런 면에서 혼색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군대는 조금 파도 칠 때가 있는데 거기는 파도가 아니라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어떤 때는 그 안에서 살기가 느껴질 만큼 아주 그냥 삼엄한 그런 동행을 볼 때가 있어요.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옆에 사람하고 내가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같은 속도로 스피드를 잘 맞춰가면서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았으되 제대로 받은 사람, 여러분 이 말에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 은혜를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 사람, 은혜를 받았는데 대충 받지 않고, 받았지만 흘려버리지 않고, 받았지만 금방 잊어버리지 않고, 받았지만 집어 던져버리지 않고,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고 너희는 나를 본받고, 그렇게 해서 나와 너희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한다 하는 가르침을 계속 주었죠. 자신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흘려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누굽니까? 자기 스스로 표현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죠. 죄인 중에 조무래기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 으뜸가는, 나쁜 의미에서 으뜸가는 두목 중에 두목이에요. 그런 자신을 주께서 단 한숨의 손길로 멸해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구원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셨고,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전하는 일꾼으로 써주셨다. 여러분, 누군가가 써준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존중하는 분이 나를 써준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써주시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좀 불러가지고 나 좀 도와줘야 되겠소. 아이고, 능력이 없는데 괜찮아, 할 수 있는 것만 해줘 하고서 무슨 자리 하나 딱 해주면 기분이 좋겠죠. 뭐 대통령은 관두고 뭐 이 지역의 어떤 어른이, 존경받는 어른이 나를 좀 도와줘,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분은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화목을 전하는 직책을 주셔서 사도로 써주신다는 그 은혜, 그걸 생각하면은 하루도 소홀히 살 수가 없다. 죽음의 길인 줄 알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동행하는 삶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게 헌신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참 고달픕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들을 바울이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4절 이하에 몇 가지로 표현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다 보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야 했다. 시련과 환난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고난을 겪고 얻어맞고 갇히기도 하고 폭력에 노출이 되고 과로와 각종 시련,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있는가? 먹지 못해서 굶주리면서 살아온 인생. 그런데 이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얻어맞아가면서 마지못해서 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은혜를 제대로 받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최선을 다해 걸어가야 된다 하는 사명감에 살다 보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것 같은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방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 같은데, 내 물질을 희생해요, 내 시간을 희생해요, 내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그것도 기꺼이 감수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방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받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참 힘겨운 게 사실인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더라.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기 짝이 없는 인생인데, 근데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이 있더라. 이거는 동행해보지 않은 자들은 모릅니다. 동행을 해봐야 압니다. 여러분, 같이 간다, 동행한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혼자 가면 못 갈 길을 동행하면 같이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두운 골목길이 있다. 젊은 애기 엄마가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그 길이 무서워서 못 갑니다. 누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신랑하고 가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신랑 말고 등에 아기를 업으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등에 어린 아기를 업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어린 아기가 엄마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집만 되지. 그런데 혼자 가면 무서운데 등에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가 주는 아기와 동행하는 그 힘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집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잖아요. 뒷간. 밤에 자다가 뒷간에 가려면은 무섭잖아요.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깨우죠. 엄마도 깨우고 형도 깨우고 아버지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깨우다가 형이 시끄러 그러면은 하다못해 어린 동생이라도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면 가죠. 혼자 가면 못 가요. 어린 동생이라도 데려가면 야 망봐 그래 놓고서 뒷간에서 일 보고 오죠. 그게 동행이 주는 그런 힘이고 능력이고 위로입니다. 주님과 화목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만났다는 것에 이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의 은총을 입었으니 더욱 주님과 화목하게 사는 인생이고, 또 나아가서 화목을 전하는 직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다 보면 참 힘들고 그 삶에 투철할수록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살아보지 않은 이들은 알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좀 전에 드렸던 이야기대로 조그마한 등에 업힌 아기가 또는 나이 어린 동생이 주는 그런 위로와 힘이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실 때 주는 위로와 힘과 능력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이고 저 친구 왜 저러고 돌아다니냐, 저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구만, 잘 살더니 갑자기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거 뭐야 저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 할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 본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쁨과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8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8절 이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6장 8절 우리는 읽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속이는 자 같다. 그러나 아니요, 나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정말 별볼일 없는 자 같으나, 아니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 보는 시각과 주님을 곁에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의 시각이 똑같은 인생을 바라볼 때 이렇게 다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 원하시고 기대하신 것, 바라신 것,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해서 빗대보면 이 땅의 모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피조의 세계, 그 중에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화목을 더 깊게 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시며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모든 것들을 묵상하며 지내는 그 절기가 사순절이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그것이 참된 복된 인생의 길이다. 말씀을 새겨보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화목을 이루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깊이 들었으니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며 이 사순절은 경건과 절제로 승리하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